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흑암의 현장에 생명의 빛을 밝힌 전도자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이 예루살렘 지역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한 사건입니다. 자, 이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순교가 이 미국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면 순교의 의미가 뭔가? 아니면 스데반 집사님 같은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일으키고 있는가? 아무래도 우리는 내가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런 복음을 증거하며 또 죽음 앞에서 죽음을 넘어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 내가 걸어가고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성경적인 성도, 성경적인 크리스찬으로 오늘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루살렘 지역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성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함께했던 곳이고요. 수백만의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러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수차례에 걸쳐서 성전이 파괴되고 우상숭배로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는 또 다시 회복되는 이 반복되는 역사를 겪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성전은 아주 생명과 같이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상징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고 예배를 통해서 모든 죄와 저주 문제가 해결되고 예배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자, 근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지도했던 지도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의 믿음, 이 사람들의 어떤 내용이 뭐냐?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반대되는 것을 붙잡고 있었어요. 결국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야 될 만큼 자기들이 바르다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성경책을 가지고 예수를 죽여야 될 만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를 죽이고 오늘 스데반을 잡아 죽였는가? 어쩌면 오늘날 2000년 전에 이 사건이 오늘날 이 교회로 돌이키자 보면은 오랫동안 내가 교회를 다니고 어떤 사람은 몇 대를 걸쳐서 신앙을 이어오는 가운데 어쩌면 오랫동안 성전을 숭배했듯이 마치 오랫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없는 오히려 다른 것을 붙잡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주를 위해서 잘했다고 했던 것들이 예수를 죽이는 사건까지 몰리게 됐습니다. 오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스데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이들의 상태, 오늘 그들의 상태를 가지고서는 절대 이 미국 현장, 흑암의 현장을 이길 수 없고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내가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복음의 빛을 막는 종교의 길에 내가 서서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서 오늘 나의 위치는 지금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가? 자, 오늘
이 예루살렘 지역은 생명이 없는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거부했던 지역이에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 지역이고 성전 맡은 지도층들이 결정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경제가 어느 정도 돌고 있냐? 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20세 이상 남성들은 전부 다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도 와서 절기를 지키러 옵니다. 그러면 이 몇 개월에 있어서 돈이 어느 정도 도냐? 엄청난 액수의 돈이 흘러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와서 거기서 오늘 말하면 호텔에 먹어야 되죠. 거기서 식당에 가서 먹어야 되죠. 오늘 말하자면.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야 되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흠없는 양을 바꿔서 드려야 되죠. 이 돈이 엄청난 이익의 돈이 지금 성전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6월절, 오순절 이 절기를 지키고 오신 3대 절기 지키고 오신 분들이 수백만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 이 엄청난 돈이 흘러가는데 그 핵심이 뭐냐?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맡은 자들이 누구냐? 바로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의 누가 제사장을 했냐? 사두개인들이 제사장을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층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이 두 그룹이 지도층인데 성전을 맡던 리더들이 사두개인 그룹이에요. 그럼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인하고 천사를 부인하고 영을 부인하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관장하고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반기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했을 때 성전 모독죄라고 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모독해서 신성을 모독했다는 죄로 덮어서 예수를 죽였습니다. 또 율법을 파기하는 자로 해서 예수를 죽이고 오늘 스데반 초대교회를 잡아 죽였던 핍박을 했던 이유가 뭐냐? 성전을 모독했다는 것과 그리고 율법을 파기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과 율법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이걸 틀어잡고 자기들의 위치와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의 삶의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가 거슬린 겁니다. 사실은 자기 이익과 복음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둘러대면서 실제적으로는 자기들이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명분이 바로 성전과 율법이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이 뭐냐? 이 생명의 복음으로 살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와 있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비정상적인 것이 복음을 놓치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성도들이 비정상적인 겁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그거는 종교인이죠. 내 안에 생명을 가지고 생명으로 살고 생명을 증거하는 자가 이게 초대교회의 스데반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스데반 같은 생명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스데반 집사나 초대교회 사람들은 뻔히 죽음을 알고 핍박이 오는 줄 알고면서도 왜 복음을 가감없이 증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됐는가? 그 이유를 오늘 우리는 찾고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현장의 흑암 세력을 이길 수가 있고요. 흑암 세력에 끌려가냐 아니면 거기에 빛을 발하냐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내가 빛을 발할 수 없다면 어둠에 덮여서 끌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둘 중에 하나니까요. 오늘 스데반이 조금만 생명의 빛을 조금만 바꿔만 해도 죽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내 사업에 문제가 오지 않을까? 이러면 내 거래처가 끊기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가지고 지금 복음을 약간 변질시키면 여러분에게 육신적으로 불이익은 오지 않습니다. 오늘 스데반처럼 있는 그대로의 복음의 빛을 발하게 될 때 거기서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복음 앞에 어둠이 달려들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는 아무 일이 없다라고 할 때는 그거는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내 안에 생명을 가지고 생명으로 살아가고 생명을 증거하는 것이 내가 미국 사는 인생의 목적이요. 우리 후대들에게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나의 유산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오늘날 스데반 집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날 미국의 교회도 많은데 왜 현장에 가면은 영향력을 못 주냐? 오늘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성도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그거 어쩌면 내려놔도 될 겁니다. 복음 증거하는 것보다 기도 제목이 급한 게 없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회복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거 복음 증거하는 것보다 더 급할까요? 어떤 사람은 암으로,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고통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갈등 속에서, 어떤 사람은 의식주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에게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복음은 그거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았다 그랬어요. 그 말이 뭐냐? 하나님 그리스도 모르고 살아왔던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왔던 그 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었노라.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은 그거 다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생명의 주로 내가 모시고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회복되지 않으니 쓸데없는 기도 제목이 많이 나타나서 진짜 기도해야 될 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스데반처럼 스데반이 싱글이었겠습니까? 가정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복음 제대로 증거하면 지금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복음을 증거했겠습니까? 지금 내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은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모르고 지금 이 사람이 했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했던 그 원인, 그 힘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맞는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했다. 그거 누가 모릅니까?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거 성경 스토리식으로 알아본들 나하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 한 번 설교 들으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스데반 최초의 순교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설교를 통해서 나는 제2의 스데반인가? 왜냐하면 복음 회복되고 생명의 가치를 갖게 되면은 생명보다 진짜 영적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그런 가치가 회복되고 가치를 전달해주고 이게 우리 후대에게 가치를 전달해 주는 것만이 올바른 교회,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회복되는 것이 이 설교의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데반이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나라에는 사탄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 세상 나라에 지금 육신을 위해서 사단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사단은 언제든지 의식주, 나의 명예, 세상 영광을 해서 예배를 뺏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면 나는 교회 다니면서 이게 지금 어떻게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게 구분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나는 복음의 생명이 들어왔다면 하나님 내게 주시는 사명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어떤 사명을 말하냐? 그리스도 생명을 증거하는 사명 외에 없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의 지체가 되는 그 통치함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인생의 중심이 돼서 나의 나라, 다른 말로 하자면 사탄의 나라가 움직여 왔습니다. 복음을 받았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로 나는 그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 일, 이걸 실현시키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사람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였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가정을 이루는 목적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됩니다. 왜 가정이 자꾸 무너지고 가정에 자꾸 어둠이 자꾸 들어오냐? 가정을 사탄의 나라, 세상 나라를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가정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통치가 되고 지배되는 그 가정이 바로 하나님 나라요. 내 직장과 내 살고 있는 현장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나의 살아가는 미션이고 사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들이 결혼을 하려고 그 결혼을 하는 목적과 또 직장을 다니고 학교 공부를 하고 내가 사업을 하는 목적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가 아니면 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예수 앞에 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복음이 분명하게 이 가치가 들어왔다면 우리가 추구할 내용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는 첫 번째 삶의 목적이 됩니다. 이것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아닌 그리스도인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거를 정상으로 보면은 큰일 납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많이 몰려다닌다고 해서 그게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나의 기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직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죠. 성령 충만이 일어나면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것이다. 초대교회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던 그 말씀이 이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는 그걸 언약으로 믿음으로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받지 않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은 교회 어른들을 봤을 것이고 아니면 부모님을 봤을 것이고 아니면 주변에 믿음 있는 사람 여러 각양각색의 사람을 봤을 겁니다. 그걸 보고 시험 들거나 그걸 보고 따라가거나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에 오늘 스데반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했기에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그게 기준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내가 집사라면 이걸 모델로 가지고 걸어가야 됩니다. 다른 것은 모델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에 왔더니
어떤 분이 이렇다 저렇다 그거는 모델이 될 수 없어요. 교회는 오늘 주님이 직접 세우신 초대교회, 주님이 직접 메시지를 먹였던 초대교회, 이것을 우리에게 모델로 줘서 이 교회가 주님 오시기까지 이런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스데반이 계속해서 설교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이 사람이 만든 성전에만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항상 하셨다는 거죠. 어찌하여 너희들이 성전에 하나님을 가둬 놓고 성전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사실은. 종교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성전을 계속 강조해야 성전에 제사를 맡는 제사장들이 위치가 올라가고 거기에 모든 물질이 중심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성전은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라 한 적이 없고 성막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항상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이 명령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을 강조하는 너희가 진짜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을 파괴한 자들은 너희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계속 전달했는데 너희들은 모세의 말씀을 따라가지도 않고 오히려 모세를 거부하고 오히려 애굽으로 마음을 돌려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우상을 믿는 것이 믿음으로 생각하고 모세의 말씀을 거부했지 않았냐. 그런데 네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도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내게 하니까 하는 겁니다. 미국식으로 하자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미국 스타일로는 그렇게 못하지요. 저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안 좋은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미국인데 조금 똑똑한 사람은 못 알았던 들었던 인디렉트로 말하죠. 조금 똑똑한 지성인들은. 그것도 안 된 사람들은 말 못해요. 왜냐? I don't care니까. 저 사람은 나하고 뭔 상관이냐. 이런 신앙이 오늘날 미국 교회의 신앙이라면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교회가 아니고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는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요. 너희들은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그랬던 자들이 아니냐. 그래서 너희들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할례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이 바로 할례입니다. 남자의 생식기를 끝을 표피를 잘라서 항상 볼 때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언약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표피를 잘라야 된다. 오늘 보니까 목과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상과 종교로 마음이 덮여 있어요. 잘라내야 되는데 안 잘라내고 그대로 있다는 거죠. 너희의 조상과 같이 성령을 거스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너희 조상, 대대로 복음을 방해했던 너희 조상, 선지자들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만 하면 감옥에 집어넣고 죽였던 너희 조상들, 그 영적 흐름 그대로 너희들은 지금도 그 짓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게 흘러가요. 오늘 이 스데반 집사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 올바른 복음 가진 개인과 교회를 통해 흘러오듯이 이 복음을 거부하는, 종교를 붙잡고 복음을 핍박하는 이 영적 흐름도 지금도 그대로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 조상들이 붙잡았던 이 어둠의 영, 이 영이
어디 떠나지 않고 그대로 복음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이 영적 흐름이 그 개인과 그 가문을 통해서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들 조상들처럼 너희도 같은 영이다 이 말이에요.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지식이 부족해야 이 사람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영적인 상태가 거기에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라는 거죠. 음란할 수밖에 없는 음란한 영이 그 안에 임했다는 거죠. 성령으로 임해서 오늘 올바른 복음으로 복음을 증가하는 오늘 스데반의 영적 흐름이냐, 아니면 이 복음을 거부하고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영적 흐름으로 복음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고 너희들이 율법을 강조하는데 율법을 너희들은 지키지 않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53절에.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율법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죄를 깨닫게 만들고 몽학선생으로 예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율법인데, 그런데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너희들은 예수를 잡아 죽였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모르면 종교가 돼버려요. 불교에 가도 불교 율법이 있습니다. 어떤 종교에 가도 그 종교의 율법이 있어요. 미국 살면 미국의 율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문화라는 것을 기준으로 가지고 딱 움직이고 있어요. 한국에 있으면 한국의 율법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유교, 샤머니즘, 그리고 조상 숭배, 부모들이 부엌에서 물 떠놓고 조상에게 기도했던 것, 이런 배경 속에서 지금 오늘날 한국 사람들은 그 영적 흐름 속에 있어요. 올바른 복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영적 흐름을 그대로 섞여가지고 종교생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남미에 오랫동안 우상숭배했던 이거 그대로 영적 흐름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끊어지지 않아요. 영적인 것은. 이게 완전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적으로 혼탁하게 돼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혼미한 상태로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사람들이요, 이 스데반의 설교가 전파되니까 이 사람들의 54절의 반응이 뭐냐?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을 찌르지 않는 것은 그는 올바른 복음이 될 수 없는 거죠. 왜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틀렸기 때문에 진리가 들어오면 찔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찔리지 않는 복음은 그거는 복음이라고 할 수 없죠. 그거는 약간 색다르게 포장을 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찔리지 않습니다. 듣기 좋은 말이요, 그냥. 듣기 좋은 말로 복음을 전하면 안 되죠.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이게 분노가 일어났으면 이빨을 가를 정도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원한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요, 이 모여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의뢰할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죠. 마음에 찔려야 되는 겁니다. 마음에 찔리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거부하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건 복음 전파된 게 아니에요. 교회 한번 다니볼래? 그거는 복음 전하는 게 아니죠. 교회 다니볼래? 그건 아무 의미 없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내 입에서 복음이 나가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어둠에 답을 모르고 있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이 그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돼야 돼. 아, 이 사람에게 내가 복음 전달하면 나하고 인간관계 끝나는데? 그런 사람이 많다고 할 때
그는 교회가 아니죠. 그는 내 세상 성공과 손잡고 타협하는 거죠. 내 명예심, 자존심하고 손잡고 타협하는 거죠. 그는 올바른 복음이 아니죠. 복음을 그렇게 알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 주신 복음이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 밖으로 끌고 가서 스데반을 돌로 쳤다 그랬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형권이 없어요. 로마 총독이 그 권한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로마 총독 앞에 끌고 가서 예수를 끌고 가서 결정을 내려달라고 한 겁니다. 자기들은 죽일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얼마나 열이 받았으면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가서, 왜냐 성전 안에서 죽이면 안 되니까 성 밖으로 끌고 가서 얼마나 분노가 찼으면 돌로 친 거예요. 자기들에게 사형 권한이 없는데도 얼마나 열이 받았으면은. 여러분, 내 입장을 생각한다? 그거 복음의 사람 아닙니다. 그거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절대 이 미국 어둠 종교 현장을 못 이깁니다. 이 돈으로 지배하는 이 세상, 교회가 가득 차 있는 올바른 복음이 회복 안 되면 그 종교로 바뀌어요. 자, 그런데 오늘요 55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성령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 성령 충만하면은 뭐 방언이 나오고 그것만 고집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방언은 은사입니다. 진짜 방언이 뭐냐? 복음이 증거되는데 내가 한국말로 하는데 알아듣는 것이 진짜 방언이죠. 그런데 기프트 방언은 그건 기프트 선물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방언이 튀어나와야 된다라고 고집하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 주인 약속입니다. 오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과감없는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 충만 달라고 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복음을 과감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증인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내 사업과 내 학업에 그걸 위해서 그거는 성령 충만에 올 수가 없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거 약속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임하면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지혜 충만이 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충만돼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세상 일을 하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떡합니까? 내가 세상을 직장을 다니고 내가 학교를 다니고 세상에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유가 복음 증거로 보낸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뭐 공부 어떡합니까? 그거 하면 되는 거죠. 그 어떤 분이 자꾸 그래요. 목사님 자꾸 내려놔라 하는데 내려놓으면은 그러면 뭐 공부도 내려놓고 직업도 내려놓으면은 그러면 우리는 뭐 먹고 삽니까? 그 내려놓으라는 말을 잘 이해 못하는 거죠. 내가 붙잡았던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려놔버란 말은 뭡니까? 안에 다 비워버리면 귀신이 들어와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내가 욕심도 내놓고 다 내려놓으면은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귀신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죠. 힘들죠. 내려놓으니까. 지금까지 육신을 위해 살다가 육신 은혜 받고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내려놓는 건 말은 다른 걸 붙잡으라고 내려놓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를 붙잡고 살아왔던 것, 내 성공이 전부라고 살아왔던 것, 그거 은혜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 내려놓았어. 그거 내려놓으니까 뭐 할 게 없거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만들어 놓은 내 나라, 부모로부터 대대에 들어왔던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그 세상 나라, 그거 버리고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나라, 그걸 꿈을 꾸는 겁니다. 그걸 비전으로 갖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으로 하나가 됐어. 학생들은 학교에서,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주부들은 가정에서 뭘 꿈꾸냐? 똑같은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나라. 그때 흑암과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니 우리에게는 진짜 기쁨과 진짜 평화와 진짜 정의가 살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것은 정의가 실현되지 않아요. 사람이 다스리는 것은 평화가 없어요. 계속 전쟁입니다. 그럼 전쟁 없으면 평화입니까? 영적 평화가 임해야 되는데 기쁨 없습니다, 여러분. 뭐 성공하면 기쁨 올 것 같습니까? 잠깐 만족하다 그 다음부터는 또 똑같아요. 그 세상 나라를 주관하는 사탄에게 거짓말장에 속히지 마시고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도움받지 않고 스스로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전부 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결론 나지 않으면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으로 이것이 딱 붙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비굴하게 살아야 돼요.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직장 생활이 왜 어렵습니까? 눈치 보니까 어려운 겁니다. 공부가 왜 어렵습니까? 비굴하게 눈치 보는 거죠. 당당함이 없으니까 이 공부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왜 이 세상 사람, 미국이 왜 어렵습니까? 복음으로 살고 있지 않게 어려운 거지. 물질 가지고 살아가니까 어려운 거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은 그거 왜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는 것은 다른 것 때문에 어려움이 아니고 내가 지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을 붙잡고 있어요, 지금.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지금 다른 걸 붙잡고 있어요. 내 자존심을 붙잡고 있어요. 내 자존심이 나를 다스리고 모든 것에 영향을 주기를 원해요. 그게 마귀의 나라입니다, 그거. 그리스도의 나라. 누구든지 들으면 살아나고 누구든지 생명이 살아나고 조건이 없습니다, 여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끝이 우리의 영혼 속에 박히게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알게 되신 바가 돼야 돼요. 나는 예수를 아는데 예수님은 나를 알게 되신 바 돼야 된다니까요. 나는 예수를 아는데 예수님 나를 몰라요. 왜 모르냐? 내 속에 예수님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를 몰라요. 마귀가 준 세상 것이 내 속에 있으니까 예수님은 모른다니까요, 나를.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는데 무슨 마음이 합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리스도는 우리를 모를 수 있어요. 왜냐?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 마음이 없다니까요. 내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주님이 나를 몰라요. 죽어서 천국 가서 나 너 모른다. 나 너 모른다니까요. 너는 나를 안다고 주여 주여 했지만 나는 너 몰라. 네가 한 번이라도 내 것 가지고 살아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너 몰라. 주님, 나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했는데 언제 네가 나를 위해서 했어? 너를 위해서 한 거지. 목사로 말하자면 너를 위해서 목회를 한 것이고, 장로로 말하자면 너를 위해서 장로도 한 것이고, 세상으로 말하면 너를 위해서 한 것이지 언제 나를 위해서 한 적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 우리 속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 전제 조건이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내 영혼 속에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를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알려면 하나님의 것이 내 속에 언약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다. 아무리 여러분이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리스판스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은 성령 충만이 뭐냐? 이거는 처음 해오고 경험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굳이 말씀으로 해석을 하자면 내 영혼 육이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걸 말합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마약에 취하는 것, 술에 취해버리는 것, 사로잡히는 걸 말합니다. 정신병에 사로잡혀버리면 사람이 정상적이지 안 되죠. 어디에 사로잡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내 영혼 육, 쉽게 말해 지정의가 완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태. 이 상태를 성령 충만한 상태.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뭐 때문에요? 땅끝까지 증인되기 위해서는 이 힘이 아니고서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사람들하고 바른 소리를 못하니까 술자리를 갑니다. 술자리에 술을 한 잔, 두 잔 하다 보면은 이성이 마비가 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말을 하기 시작해요. 왜냐?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술자리를 빌려서 술 취함을 빌려서 자기 소리를 합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전달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요, 오늘 55절에 보면은 성령 충만이 임했는데 어디를 쳐다보냐? 하늘을 우러러봤다 그랬어요. 지금 자기를 가지고 돌로 쳐서 이빨을 갈고 있는데 이 사실을 보이지 않고 하늘을 봤다 그랬어요. 이게요, 비밀이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환경적인 위험에 놓여 있는데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어디를 쳐다보냐? 하늘을 우러러봤다. 거기에 서 계시는 그리스도를 봤다는 거죠. 근데 돈이 보이고 환경이 보인다. 그거는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성령 충만이 임하지 않았던 것이고, 성령 충만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그 현장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하고 안 맞다는 것이고, 삶의 목적이 하나님에 안 맞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이 하나님하고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성경적인 복음이라면 당연히 내 사명이 하나님 나라가 사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걸 증가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현실 문제가 위험으로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늘 보호자에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골로새 3장에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 땅의 것을 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쳐다보라.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 주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봤다 그랬어요.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보호자에 계시면서 나와 우리와 모든 일, 사건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육신적인도 봐야 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 계획, 움직임을 보셔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복음이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성령 충만에 왜 와야 되는지, 이 의미가 회복되는 걸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데 그리스도인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생명의 빛이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말을 다 바쁘죠. 아유, 뭐, 그래도 그 사람하고 관계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직장이 잘리는데, 저렇게 하면 거래처가 무너지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친구관계가 끊어지는데, 그거는 성령 충만이 임한 게 아니에요. 자기 충만이 임한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비정상이냐? 아니요, 놀말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제가 말한 것은 정상적인 크리스찬은 아니라는 겁니다. 스데반이 자기가 봤던 것을 또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을 보라. 말하며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지금 말을 해서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우편에 계신 것을 본 것을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는 듣기 싫은 소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지금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가 지금 살아있다. 마귀가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분이 이 문제 가운데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일제히 달려들어 그랬어요. 동시에 달려들어 돌로 쳤다 그랬어요. 사탄이 발악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발악을 하지 않는다. 그거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지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복음을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이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왜 이 미국 교회가 힘이 없어지면서 교회가 술집으로 팔려나가기 시작하며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복음을 상실한 거예요. 복음을 상실하니까 이 복음이 어둠의 현장, 종교 현장에 생명의 빛을 전달해야 되는데 생명의 빛이 전달되는 사람이 없으니 종교 그대로 덮인 가운데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겁니다. 그 결과로 정신병자는 계속 늘어나고 마약 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총격 사건은 계속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증거가 뭐냐? 생명의 빛을 어둠의 현장에 증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래 놓고도 와서 기도 제목을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그래 가지고 뭘 가지고 컴플레인을 하는지 하나님하고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맞으려면 하나님의 것이 내게 소원으로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컴플레인 하세요. 왜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 직장에는 아직도 복음이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기에 컴플레인 하세요. 왜냐,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증인될 거라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컴플레인 해야 되지, 육신의 이유를 가지고 다른 걸 가지고 그거는 틀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듣는 우리 후대들은 하나님 올바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틀림없이 스데반같이 하나님이 쓰게 되고 진짜 성공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성공한 사람이지 세상 사람처럼 가짜로 성공해서 이 땅에 무너지고 후대들까지 무너지는 것을 전달해주는 가짜 기독교인이 되면 안 돼요. 주 예수여 영혼을 받으소서. 내 몸은 저 사람이 돌로 쳐서 어떻게 하겠지만 내 영혼은 주님이 받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내 영혼은 주님이 받는 겁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죽을 때 똑같이 고백했던 예수의 영이 임하니까 예수님이 했던 것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닮아 살아가냐가 아니고 예수의 영이 충만하면은 그렇게 우리도 나오는 겁니다. 내가 올바르게 행동하려고 안 해도 예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나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잠을 자니라 그랬어요. 잠을 잔다는 말은 좀 있으면 깨어난다는 소리입니다. 죽음을 이겼다는 겁니다. 사망을 이겼다는 겁니다. 스데반은 돌로 쳐서 죽은 게 아니고 죽음을 이긴 승리자로 선 겁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날을 이 땅에 남겨서 우리 후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께 돌아갈 것인가? 오늘 그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순교 사건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옷을 던짐 받았거든요. 그게 증인입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뭐죠?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이 그룹에, 죽이는 그룹에 리더격으로 앞장서 있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에게 던진 거예요. 그런데요, 나중에 사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하는 제자가 된 겁니다. 복음은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없으니 스데반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스데반의 메시지는 지금도 우리에게, 수천이 지났으면 우리에게, 여러분의 이 생명의 복음을, 성경적인 복음을 제대로 가지고 전달하면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들은 사람들은 대를 이어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 주간도 이 복음을 내 안에, 이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성령 충만의 사람으로 많은 하나님의 것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육신의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다와 사마리아로 흘러갔던 주님의 역사가 오늘날도 이 교회를 통해서 헐리우드과 5천 종족과 237 나라에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502장 부르시면서